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부의 진정한 헌금이란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네, 오늘 설교는 마가복음 신약성경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 가지고 추수감사절,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가부의 진정한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수감사절 예배는 보통 그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1월 첫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죄송합니다. 그 추석 때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고, 뭐 시간이 다 다르게 각자 이렇게 시간에 맞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11월 28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28, 29, 30, 그 다음에 12월 1일까지 이렇게 이제 휴가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11월 24일 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주간에 있으니까요. 오늘이죠, 24일. 근데 이 24일 날 드리지 않고 17일 날, 세 번째 주에 미리 다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연휴가 시작이 되면은 미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땅이 넓어서 뭐 뉴욕에서 뭐 LA로 가고 뭐 또 저 시애틀로 가고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미리 예배를 드리는, 한 주 전에 아마,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지난주에 17일 날 다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뭐 11월 첫 주에 할까, 아니면 11월 셋째 주에 할까, 아니면 추석날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무튼 그 미국의 11월 28일 이번 주에 목요일날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냥 24일날 추수감사절 그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헌금을 이제 드려야 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그 새신자 처음 교회를 나가려고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마치 그날이 그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감사절 그러니까 특별히 감사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감사헌금은 무엇인가, 이거를 막 하루 종일 얘기하니까 이제 이 새신자분은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럽니다. 이게 너무 안 좋게 생각했던 거죠. 처음 가자마자 헌금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새신자 그런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 이 예배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또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를 미리 사전에 좀 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추수감사절은 이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감사헌금 설교는 좀 매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6월달인가 맥주감사절 또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 그때 감사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새로 믿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새신자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미리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매주마다 감사헌금에 대해 설교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년에 2번인가 이 감사절 때만 특별히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뭐 미국의 청교도 뭐 첫 수약했다 이거부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 때부터 이미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그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초실절과 맥추절은 6월달 이전에 하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6월 이전에 하는 그 추수감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가을에 10월달 경우에 10월달,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이 오늘날 말하는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이제 그러한 그 수확절이었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은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 마지막 8일째는 이제 이렇게 대성회로 모이고요. 그 기간에는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 나라에도 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고요. 또 중국에는 중추절이 있고, 일본에는 오봉절이 있고요. 독일, 뭐 영국, 러시아 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약간 그 시기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러워 타고 1620년 메이플러워를 타고 와서, 그때 아마 100몇 명인가 왔다고 그래요. 뭐 이거 너무나 뭐 매년 이렇게 하는 얘기라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100몇 명이 메이플러 1620년 타고 와서 지금의 그 보스턴, 매사추세츠 그 지역이겠죠. 그 와가지고는 아마 그게 늦가을인가 이렇게 도착했던 것 같아요. 가을, 늦가을에. 글쎄, 이게 제가 하도 이제 작년에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러는데 아마 겨울을 오자마자 겨울을 나니까 여러분 그 뉴욕이나 보스턴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뉴욕에 그 한 3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뉴저지 뉴욕에요. 그런데 그 겨울을 나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그 우리나라만큼 위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춥습니다. 뉴욕의 겨울이 길어요. 그리고 한국보다 한 달인가 더 길은 것 같아요. 굉장히 춥습니다. 야, 그 한겨울에 우리 한국의 겨울도 요즘엔 많이 뭐 온난화가 돼가지고 따뜻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춥습니다. 아, 그런데 뉴욕은 더 춥습니다. 그런데 그 저 북쪽에 보스턴이나 매사추세츠 거기는 더 춥죠. 더 춥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서 와가지고는 그 추운 겨울을 오자마자 낳게 되고 집도 없이, 아, 정말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겨울에 한겨울을 낳으면서 굶주리고 추위에 죽은 사람이 반이 된다고 그럽니다. 50명은 죽고 한 50명만 생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봄이 왔으니까 봄에 농사를 짓고 그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인디안들이 호의적이었다 그럽니다. 뭐 후반기에 가서는 막 서로 이민 그 역사를 보면은 막 싸우고 죽이고 그랬는데, 초기에 도착했을 때는 그 가까이 있던 그 인디안들이 굉장히 그 도와주고 농사 짓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인디안들이, 청교도들이 오기 10년 전에 그 지역의 인디안 중에 한 사람이 스칸토라는 그 인디안이 있었는데, 그 스페인의 노예로 팔려왔다고 그럽니다. 노예로 잡혀갔대요. 근데 만약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회심해서.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이 되고 10년 만에 다시 이제 자기 아메리카 이제 이렇게 그 지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미 자기 고향이 완전히 황폐화가 돼가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너무 실망했는데 그래도 다시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1년 후인가요? 그 메이플라워 타고 온 이 청교도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하고
또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그 스칸토라는 인디안이요, 도와도 주고 가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다 그럽니다. 그 죽을 때도 그 스칸토라는 인디안은 정말 평화롭게 죽고, 그 백인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그 추수감사절 때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이민자들이 추수감사절 할 때는 가가지고 음식도 이게 뭐야, 터키나 또 호박 파인가요?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갖다 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추수감사절 그 미국의 전통 음식이 되었다. 이제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초기에 인디안들이 특별히 그 스칸토라는 그 인디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청교도들을 농사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음식 또 이런 것도 많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아시지만은 정말 인디안들하고 전쟁의 연속이었죠. 뭐 서부 영화 보면 다 인디안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초기에 그 서부 영화를 보면. 그게 참 제가 그 미국의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디안들하고 초기에 개척할 때 그렇게 싸운 거. 또 하나는 흑인 노예의 역사, 미국에서. 완전히 그 인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 미국의 역사를 볼 때는 그 문제를 이렇게 그거를 볼 때는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러한 그 인종적인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오늘 미국을 이렇게 정말 이루어놓은 것을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거기에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 이런 기독교 정신이 오늘 그러한 인종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미국을 이루는데 큰 공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이 가을에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과거에 모세 시대 때 마찬가지로 율법 시대 때도 그 농경사였기 때문에 주로 감사하는 거는 이 농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 특히 농사 짓는 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이 자연, 하늘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이 날씨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정말 좋은 날씨를 또 추수하게 해준 하나님께 대한 이 날씨를 비를 내려주시고 또 좋은 날씨를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오늘날 직장 생활하죠. 오늘날도 감사하지만 이 농사를 짓는 경우는 더 이렇게 하늘만을 쳐다보기 때문에 당시에는 저수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하늘 보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고. 그러니까 그 매 순간순간마다 매 계절마다 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절실했던 거죠. 오늘날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 농사 짓는 분들하고. 제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저수지라는 게 이게 크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크게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천수답이라고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안 오면 못 짓고 날씨가 안 되면 농사를 못 짓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국도에도.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비가 오든 안 오든 다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지 않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정말 하늘 보고 농사 짓고 농민들이 마지막에 추수감사절 추수하고 그러면 저절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을 보고 감사하다. 올해 농사 잘 졌다. 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거죠. 근데 참 점점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망각하게 가고, 예, 인간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버리고, 야, 그렇게 되는 게 제가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리가 좀 정말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저 신명기에 나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은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겁니다. 참 그러한 모습, 감사하는 마음, 이 추수감사 때도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그 절실함,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의 이 추수감사절의 그런 단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할 때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 비록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과거와 같이 절실하지 못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을, 물론 이것은 추수감사절 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감사절 헌금을 드리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헌금 앞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앉았으니까 그 헌금하는 것을 다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이 막 와서 헌금하는데 이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인데 헌금하는데 보니까 많은 돈을, 오늘날 말은 이제 많은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해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부자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는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헌금함이 성전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헌금함이 언제부터 유래가 된 것이냐? 열왕기하 12장, 이게 원래는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에,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런 게 있잖아요. 열왕기하 12장 9절에 보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헌금함을 만든 그러한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 12장 9절에 보면 열왕기하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제단 옆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요시야 왕 때였는데요. 이 성전에는 제단 옆에 헌금함이 있었대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얼마인지 아마 이렇게 다 계산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노쇠로 만든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9개는 헌금이고 나머지 4개는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함과 연보함을 구분하는데 연보는 구제용이고 헌금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다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또 거기에서 4개는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함, 구제하는 데 썼으니까요. 헌금과 연보를 아마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서, 그리고 거기서 4개는, 13개 중에서 4개는 가난한 자를 쓰고. 자, 예수님이 앉았던 거는 화요일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에 6월절 전, 6월절, 그것이 금요일이었으니까 화요일 날 앉아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때는 방문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막 오는데, 헌금함 앞에는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과거에도 보면은
여호야다가 그 요시야 왕 때도 보면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넣었다 그랬죠. 그 당시에도 아마 제사장들에서 얼마인지 헌금을 공개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오늘날에는 뭐 앞에서 이렇게 카운트하거나 공개하거나 아마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매 주마다 주보의 헌금을 이렇게 헌금 낸 사람은 기록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큰 교회는 아마 그렇게 못하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아마 주보에 명단을 적어 놓는 저 작은 교회들이요. 큰 교회는 못하죠.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헌금함을 교회에서 헌금할 때 보면 헌금함을 설치해 놓은 교회도 있고 아니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도 있고요. 대부분의 90%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대개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헌금함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 새신자들이 처음 와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걸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험을 받고 교회를 또 옮기거나 아니면 그만두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헌금함을 사용하는 대개 천주교 카톨릭까지 헌금함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대개 거의 다가. 또 심지어는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불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만 특별히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고 그러는데 아마 전통적으로 볼 때는 이 헌금함이 있었다. 그 헌금 그 바구니 돌리는 것보다는요. 이런 문제 또 시험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좀 시험을 당하고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있는데 많이 는 거예요. 그러나 좀 있다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오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두 렙돈 두 렙돈을 넣는 거예요. 적은 돈이죠. 예수님이 42절에 그래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과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저 부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 알기 쉽게 하면 두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의 그 64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64분의 1. 그러니까 64분의 1이니까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하루 일당이 뭐 6만 4천 원 받는다. 그러면 그 64분의 1은 뭐예요? 1,000원. 600원 정도 되는 거죠. 600원. 그래서 뭐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0원 정도요. 굉장히 작은 돈이죠.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가난한 가부가 1,000원짜리, 우리나라 돈은 1,000원짜리.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냈다 그러면 가난한 가부는 1,000원 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해를 해본다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부자가 많이 냈으니까 예수님이 딱 볼 때는 부자한테 칭찬해주고, 가난한 가부는 왜 그거밖에 못 냈느냐. 그렇게 나무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43절에 보니까, 가난한 가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이게 부자들은 10만원 넣고 가난한 가부는 1,000원 넣는데 10만원 넣는 사람이 더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이 넣었다. 그리고 가부를 칭찬하는 겁니다. 야, 이게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판단 또 신앙적인 판단,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10만 원 낸 사람이 무조건 최고입니다. 그걸 칭찬해주고. 그걸 또 사람들이 막 광고하고 알려주고.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 10만 원 낸 헌금을 한 그러한 사람보다는 작은 돈이었지만 1,000원을 낸 그 가부,
그 가부가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왜 그렇게 보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과 이 신앙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 왜 예수님이 가부를 칭찬하셨는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4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가부는 자기가 굉장히 가난한데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 1,000원을 넣은 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다. 그러나 그거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감사헌금 또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헌금 한다. 그러면은 그 헌금의 뭐예요? 총액 전체 금액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 금액보다는 신앙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건 간단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리고 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가난한 가부는 바로 이렇게 자기의 가난한 중에 전 재산을 냈지만 인색하거나 억지가 아니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더 많이 넣었다. 그러나 부자들은 비록 10만 원을 넣고 가난한 가부는 1,000원을 넣었지만 예수님이 그 10만 원을 넣은 이 부자들은 내면서 그랬을 거예요. 10만 원이가 아까운데 또 내면서도 세상이 앞에 있으니까요. 누가 보니까 자기가 뭐 파리새이나 뭐 서기관 뭐 그렇게 성경 교사고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1,000원짜리 내면 되나? 그래서 이제 남의 눈치 이렇게 그런 게 또 세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 10만 원짜리 내면서 예수님이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재수없네. 그런 말도 물론 겉으로는 안 했지만은 속으로는 아마 그런 말도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즐겁겠어요? 기뻤겠어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서 저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이 넣었다. 1,000원짜리 넣었지만 저 부자들은 10만 원을 헌금했지만 가부의 헌금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할 때는 뭐예요? 그 헌금의 많고 적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을 조금만 아주 작게만 내라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많고 적음 그것이 문제 그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내느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가 더 중요하다. 부자들이라고 꼭 10만 원, 1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1,000원, 이 가부처럼 1,000원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자들이 그 1,000원을 낼 때 정말 억지로 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낸다. 그러면 그 자신들이 10만 원 내서 억지로 그냥 인상 쓰면서
예수님 앞에 계시니까 속으로는 재수 없네 막 그러면서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0원 내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부자들이 그게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근데 그 부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거 우리가 자 이제 추수감사절 또 그럴 뿐만 아니고 매번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또 헌금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같은 이런 추수감사절 때는 뭐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추수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저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것은 1년 동안 이 추수를 할 수 있게끔 저 바다의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들도 이 성경에는 보니까 이 어부들에 관한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드리는 거는요. 뭐 생선 바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다 농산물이더라고요. 그러나 이 어부들도 그 고기를 잡게 참 많은 그러한 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날은 다 직장 생활 하잖아요. 농사 짓는 분이 거의 뭐 인구에 제가 있을 때는 뭐 한 60년, 70년, 70%에서 지금은 뭐 한 30%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다 직장 생활하니까 1년 동안에 또 먹을 거 입을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면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나시는 분들이 가장 그 시험을 많이 드는 게 헌금 때문에 그래요. 헌금. 특히 아까 얘기한 헌금 함이 아니고 또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문제. 또 교회 갈 때마다 헌금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 시험에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혹시 처음 믿으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헌금하는 거, 또 그 액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언짢게 생각하거나 시험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강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냥 어느 분도 새신자분인데 이분도 교회를 갔는데 이분도 교회 처음에 나갔다 그만뒀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새신자분들의 이야기한 거를 제가 자주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그만뒀대. 왜 그래? 가니까 뭐 어느 장로님은 얼마, 어느 집사님은 얼마, 어느 권사님은 얼마 막 이렇게 액수를 정해주더랍니다. 광고 시간에 헌금을 어떻게 알아봐?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누가 액수를 지정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우러나오는데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신앙이 오래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처음 믿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신앙이 좀 그렇게 믿음이 깊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은 상처를 받거나 아니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러한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헌금은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이런 거에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000원을 낸 이 두 가부, 물론 우리나라 돈은 환산하면 예를 들어서 그 부자들이 낸 100만 원보다 오히려 예수님은 1,000원짜리를 낸 그 가부를 더 많이 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 우리가 이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정말
시험을 들거나 아니면은 이거 내가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적게 내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제가 봤는데요. 아무튼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1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오늘날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또 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저수지 이런 게 발달해서 하늘을 보지 않고 강원이 들어도 절박하지 않습니다. 강원이 들어 저수지에서 물이 막 보내주고 그러니까요.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비가 안 오면 정말 이걸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가을에 추수감사절 땐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겁니다. 절실하고.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사회가 변화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내 가족과 내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우리 생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고요. 또 농사 짓는 분들은 또 그 농사 지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어부들은 안 나와 있는데 저 어촌에서 고기 잡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광산에서 일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업을 보면 농업, 광업, 수산업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공업. 그러니까 각자 분야에서 1년 동안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이러한 은혜를 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하늘에서 아무리 그 저수지가 잘 돼 있고 그래도 비가 안 오면은 이 농사고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고 다 망치게 돼 있어요. 이 비는 그러면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시. 여기는 나쁜 사람이가 하나님 거기 비를 안 내려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통일하게 내려주세요. 온 지면에 때를 따라 비 오는 것도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2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신앙이 없는 분이나 있는 분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한 줄 압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무신론자라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분도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다른 우상하게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중심이라고 그러면서 자력갱생,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을 자신이 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안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신봉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정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연방제를 한다든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시도들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감사를 안 해요. 사람 중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사를 안 합니다. 내가 다 했다. 그 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 TV에서 가끔 북한 방송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KBS나 MBC. 근데 거기 보면 가끔 북한의 그 어린애들 나오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인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거나 또 그것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북한 방송에서 보니까 유치원 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 뭐 어버이 김일성 수령이 거기에다만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하나님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우리를 뭐 입히시고 재우시는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울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근데 북한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어버이 뭐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더라고요. 유치원생들이 보니까. 그 제가 KBS 그 나온 거 북한 소개해 주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강화문에서 저기 어제도 보니까 막 토요일 날 집회하고 그러는데 뭐 사회주의 반대, 공산주의 반대.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다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많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뭐 청와대, 뭐 사법부, 또 방송국 조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모릅니다. 그 북한에서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우리가 추수감사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또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농사 안 짓잖아요. 근데 직장, 어제도 보니까 지하철 노조가 또 파업을 하는데 거의 뭐 지하철 정규직 같은 경우는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심지어는 뭐 1억 받고 막 그럽니다. 지금 그 청년들이 직장에 없는 이 구직자 청년들이 한 1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또 임금을 올려달라고, 연봉 올려달라고. 이번엔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노동자들 다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연봉을 올려달라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자기 자녀들을 세습 고용을 해달라고 파업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정말 파업만 하고 이 기업가들을 무슨 뭐 착취계급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데모만 할 게 아니고, 이 공산당들이 그랬잖아요. 노동자들, 기업가, 자본가들 착취계급이다. 그래서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경험하다 다 망했잖아요. 쫄딱. 북한 보세요. 그냥 다 빼앗아 가지고 기업가들, 자본가들 하나도 없고, 공산당들이 하다가 자기들 사람 중심, 하나님도 없이 사람 중심 하다가 다 망해서 다 똑같이 거지가 돼 있잖아요. 이 기업가들이,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뭐 악덕 기업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00명이면 그런 게 꼭 있어요. 뭐 한두 명, 몇 명씩.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전체 기업가들을 다 악덕 기업가로 몰아가지고 착취계급으로 이렇게 좀 그냥 적으로 몰아가지고 타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러지 마세요. 기업가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업가들 중에는 아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노동자들께 감사하고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또 노동자들의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거의 다 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파업만 하고 막 기업가 착취급이라고 막 욕을 하고 적으로 몰고 그렇게 파업만 하고 그럴 게 아니고 1년에 날짜 하루를 좀 정해서 기업가나 경영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날도 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기업가들이 다 착취계급이고 다 없어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이런 문제를 보고 어제 또 지하철도 파업하는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왕은 그랬어요. 다윗왕은 그 열왕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 왔다.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끌려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자기가 감사하면서 다 이게 주님이 주신 건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 주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내가 하나님 그게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다윗 왕이 그가 왕이 됐을 때 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그랬지만 이 다윗 왕은 이러한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그것 주님께 드린들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다 주께 드릴 뿐입니다. 이러한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도 내정 다윗 얼마나 다윗 왕을 사랑하십니까? 마태복음의 첫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많은 약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역사 100년 그 역사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100년 왕국인가요?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러한 역사 왜곡적인 걸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 역사 왜곡된 거리 이상이 없다. 신앙의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물론 표현의 자유 그러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사실 이것이 대법원에서 그것을 판결할 권한이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화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 왕도 살인죄요, 간음죄요 이런 걸 저지른 왕이었어요. 그분의 과거를 보면은 이렇게 살인에다 간음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인 살인하고 간음 이거보다 더 포악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내정 다윗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은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100년 세계라는 다큐인가요? 그 다큐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만 대통령의 그 아주 약점 그것만 부각시켜서 그냥 그 다큐멘터를 1시간이고 2시간짜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만 부각시켜서 성경에도 보면 다윗 왕이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왜 다윗 왕을 그렇게 사랑하고 칭찬하냐면은 그 약점도 기록해 나왔어요. 그러나 그의 장점 그 약점이 1%라면 장점은 99%였어요. 그걸 동시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100년 전쟁인가? 100년 전쟁. 그 다큐는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의 약점을 100% 기입해 놓은 겁니다. 그 장점은 1%도 없어요. 1%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세요. 어느 왕이든지 임금이든지 또 믿음의 아브라함, 심지어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다 모든 믿음의 사람 그의 약점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의 장점도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장점이 많아요. 99%가 장점이면 약점은 1%.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 100년 전쟁이라는 그 다큐가 왜 그것이 잘못된 거냐면 그 약점 1% 그것만 기록해 놓고 그냥 100% 기록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만약에 다윗 왕도 성경에 그 장점을 다 빼놓고 하나님이 약점, 강간하고 살인한 거 그것만 꽉 차 있으면은 성경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다윗왕 이름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백년 전쟁이라는 그 이승만 다큐는 바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점이 90% 있다. 약점이 10% 있다. 그런데 그 백년 전쟁은 그 약점 10%만 완전히 책에다 기록했고 장점 90%는 하나도 기록을 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 기록물입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거를 그러한 점은 지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이 법관들이 판단력이 얼마나 지금 역사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공산사회주의 그런 이념에만 지우쳐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법원의 판사들 또 변호사들 오늘 그 백년전쟁 그 다큐멘터리 그 판결 어젠가 그제 나왔어요.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의 그 역사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아무튼 예수님은 헌금을 사렙대 가부가 2렙돈을 넣고 적은 돈을 1,000원을 넣었지만 오늘 한국 돈으로 말하면요 1,000원을 넣고 부자들은 10만 원을 넣었지만 예수님이 가부가 1,000원 넣은 가부가 더 많이 넣었다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는 헌금을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절을 맞아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는 헌금을 많이 바치는 교훈을 더 우대하고 신뢰하고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헌금을 드리는 건 액수가 아닙니다.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믿음의 가치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절대 헌금의 총액을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에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부자들에게는 대우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저기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난하니까 돈을 많이 벌면 헌금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죽을 때가 돼도 헌금을 못합니다. 가난해도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느 분들은 헌금하면서 그 헌금한 만큼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는 그런 헌금은 없습니까?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10만 원 하면은 10,000원 하면은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10,000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100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 내가 10,000원 하니까 꼭 100만 원 받아야 돼. 그러한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헌금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그 새신자분들이 시험을 많이 당하는데 혹시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너무 자주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뭐 주일 낮, 주일 저녁, 부흥회, 석회 뭐 가는 곳마다 헌금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새신자들 상담하고 보면 그것을 물론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거에 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시험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주일 낮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주일 낮에 이렇게 예배에 그때 헌금을 하고 나머지 때는 거의 이제 헌금하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또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지는 않은가? 또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는가?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필요해서 또 어느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헌금은 절대로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것을 볼 땐 성서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또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헌금을 횡령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까? 교회 헌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헌금을 가로채고 또 우리가 그 화신 헌금을 규모 없이 막 쓰고요. 막 땅 투기하는 데 쓰고 부동산 뭐 하고 막 그런 데 쓰는 교회가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자, 그래서 물론 제가 추수감사절 때 헌금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1년 동안 우리 추수한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의 헌금의 액수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그럼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